욥기서 39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욥이 간절히 바란 게 뭐냐면 왜 이런 고난이 왔냐, 고난의 이유, 또 친구들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했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런 걸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 자연의 오묘함,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욥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하여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답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욥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말씀하셨고 욥도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서 암사슴, 또 산양, 그리고 들나귀, 들소, 여기까지 보았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 그리고 매와 독수리. 계속해서 우리는 타조를 잘 알고 있죠. 키가 거의 큰 다자란 타조는 이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높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무게도 거의 100kg 가까이 되고 얼마나 빠른가 하면 50km에서 70km, 오히려 말보다도 더 빠릅니다. 유럽에서는요, 아주 부주의하고 미련한 것을 말할 때 타조와 같다. 일단 모양이 별로 새 같지 않잖아요. 날개는 있으나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을 낳아가지고 그냥 땅 위에다 놔요. 이 타조는 보금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자연부활을 하는데 상당수가 다른 짐승에게 집어먹히든지 아니면 발에 밟히든지 타조 알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련한 날짐승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어리석고 강하고 빠르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타조는 그렇게 지혜롭고 뛰어난 짐승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빨리 달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말이 등장합니다. 19절에 이 말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짐승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군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시아하고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동력입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점심 먹고 내일은 저기서 저녁 먹고, 물론 싸움도 잘했습니다만 빨리 움직이니까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19절 이유죠. 말에게 네가 힘을 준 적이 있느냐? 그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누가 그렇게 잘 달리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조는 타조대로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하고, 또 말은 말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한 겁니다. 28절에는 매, 27절에는 30절까지 독수리. 이 매와 독수리는 이 맹금류 가운데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날짐승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다가 마치 미사일이 날아와서 꽂히는 것처럼 갑자기 덮치니까 매를 갖다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하셨다. 또 독수리와 매는 이 날개를 많이 안 치고 이 기류를 타고서 날아다닙니다. 가만히 날개를 펴고 있으면요, 그냥 저절로 날아가요. 그리고 높이 날아갑니다. 또 독수리는 죽은 짐승을 먹거든요. 죽은 거. 독수리가 뭘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은 거 먹고 살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죽은 거 먹고 살아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독수리가 대단히 아주 보기에 좋잖아요. 그래도 자랑스럽게 멋지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활 방식,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특별히 높이 날라요. 아주 높이 나릅니다. 높이 나르니까 넓은 곳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또 전체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비유하기도 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와 같이, 높은 곳에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지고 상승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높은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좁은 사람은 아주 편협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니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아주 꽂혀버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헤매고,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나 매나 높이 나르면서 먼 곳을 바라보는, 29절에 보면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또 28절에 험준한데 아주 높은 데 살며, 그리고 30절에 독수리는 또 죽은 것을 먹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배울 바가 있는 게 바로 독수리다. 지상에 있는 짐승들, 그 곤충들, 참 혐오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징그럽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다. 자기 방식대로. 기어다니는 건 기어다니는 대로, 땅속에 있는 건 땅속에 있는 대로, 물속에 있는 건 물속에 있는 대로, 날아다니도록 또 뛰어다니도록, 비록 날개는 없지만 그 잘 달리는 타조처럼 또 그렇게 살게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자기가 길들여서 쓸 수 있는 거, 예쁜 강아지 이런 거나 좋아해요. 만만하고 길들여서 자기 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짐승의 세계라고 하는 건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애완용처럼 그렇게 사실 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죠. 이 개와 비슷한 늑대는 또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하여간 뭐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입니다. 이 가축에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는 이 늑대가 없어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겠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볼 때 사람에게 유익하냐,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들에게 다 자유를 주셨고 사는 방식을 주셨고, 또 그들의 모습이 혐오스럽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한 것,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히려 지혜를 배우고 또 관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하고 이거 지혜롭게 잘 이 자연이나 이 동물 세계나 이런 걸 지켜주는 것도 사람이 할 일이에요.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저 벼랑에서 어떻게 그들이 새끼를 낳고 어떻게 키우는가,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얼마나 새끼를 오랫도록 품고 있는가, 네가 아는가? 자연세계를 보면서 그게 내가 지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만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특이한 사람, 사람 같지 않은 별종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고 또 자기 방법대로 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또 그 다양한 방식을 또 인정을 해주고 또 내가 내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욕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욕망.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욕망. 이걸 사람에게만 주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오로지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우리 자신.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듯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1장이나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새끼와 사자가 함께 누우며, 그게 마지막 주님께서 회복할 종말의 때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강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산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누구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부릅니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산에 올라가면서 이 산주인이 누굴까? 그 족보 띄워보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즐기고, 우리가 그런 마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냥 돈 몇 푼 몇 전 그거 가지고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그거 따지고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살면서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기 흉한 모습이 아닌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걸 누릴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